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갑절의 복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지자 오바댜의 이름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을 가진 선지자이죠. 오바댜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다른 선지자들은 남유다 또는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그런 예언적 말씀을 선포했다면 이 오바댜는 에돔에 관한 죄와 그에 따른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좀 남다른 선지자입니다. 에돔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의 첫째 아들인 에서의 후손들이 바로 에돔이죠. 에서의 또 쌍둥이 동생이 누구? 네. 누구죠? 네, 맞습니다. 야곱이죠. 그러니까 에돔과 북이스라엘은 형제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러한 조상이 어쩌면 아버지가 같은 할아버지 같은 그러한 국가인 거죠. 그런데 에돔은 이스라엘을 아주 극도로 좀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을 생각하면 갈갈보도 이겨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일본을 조금 그렇게 좀 싫어하는 경향이 좀 있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에돔도 이스라엘을 좀 아주 극도로 싫어했던 반 이스라엘주의가 강한 그러한 민족이 바로 에돔이다라는 것이죠. 약간 부담되네요. 이렇게 코앞에 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 과거 동생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적도 있었고, 또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던 그러한 사건도 있었고, 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돔 땅을 이제 가로질러 가려고 했을 때 완강하게 거부했던 민족이 에돔. 그만큼 이스라엘을 좀 많이 싫어하고 미워한 족속이 바로 에돔이다라는 것이죠. 또 그것을 또 에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도 그럴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렇죠? 내가 첫째인데, 내가 맏아들인데, 이 동생이 막 나를 속여서 막 장자권도 빼앗고 축복권도 가로채고 막 이러니까 좀 미워했을 것 같기도 한데, 어찌됐든 에돔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너무나 미워하는 그러한 시점에서 바벨론이라는 이 국가가 남유다를 침공하겠다라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에돔 입장에서는 완전히 그냥 할렐루야인 거죠. 가뜩이나 이 이스라엘을 좀 미워하는 그런 입장에서 바벨론이 침공을 한다니, 우리가 이렇게 침공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군사력이 좀 약하고, 이스라엘에 비하면 여러 번 사울 왕 때도 패했었고 다윗 왕 때도 패했었고 여러 번 싸움에서 패하고 오히려 속국처럼 여겨져서 이스라엘에게 죄송합니다. 자꾸 우리 지난 시간에 아모스 하다 보니까 계속 북이스라엘과 입에 붙어가지고 이스라엘이 계속 이제 속국처럼 이제 조공을 바치게 되는 그러한 속에 있다 보니까 가뜩이나 미워하는 그 시점에 바벨론이 이제 침공한다고 하니 우리가 좀 같이 협력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이제 같이 침공하게 되고, 우리가 아모스 1장에서 살펴봤듯이 이 에돔이 이 이스라엘의 그 포로들을 노예로 삼아서 완전히 학대하게 되는, 아모스에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봤었죠. 그러한 이제 시점이 있었던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학대했던 그 형제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들을 학대한 그것을 죄로 여기시고, 그래서 오바댜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전해라 라고 이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1절부터 보게 되면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바댜가 하나님으로부터 환상 또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아까 1절에 본 것처럼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에돔 주변 국가들에게 에돔과 싸우도록 부추기는 그러한 말들을 이 오바댜가 들었다라는 거죠. 가만히 있는데 저 에돔 그냥 내가 한번 칠까? 막 이러한 마음들이 주변 국가들로 하여금 막 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에돔 땅에는 자원도 많고 돈도 많은데 그냥 한번 다 그냥 싹쓸이 해버려? 막 이러한 마음들이 주변 국가들의 그 마음이 막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마음이 에돔 주변 국가들에게 들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 주변 국가들에게 그렇게 들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돔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에돔을 작게 만드신대요. 작게 만드시고 에돔이 멸시를 받게끔 큰 멸시를 받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대요. 근데 에돔이 물론 작은 나라이긴 한데 에돔이 결코 멸시를 받을 만한 나라는 아닙니다. 엄청난 돈을 그 자원이 많기 때문에 돈도 많고 좀 부강한 그러한 나라예요. 좀 더 살펴보게 되면 근데 왜 이러한 이 에돔을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시는 걸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입니다. 교만. 이 오바댜는 그 교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네이버에서 갖고 온 사진인데 여기가 이제 그 에돔입니다. 오늘날 헬라어로 말하면 페트라. 그 페트라로 가기 위해서는 이 협곡을 한 1.5에서 2km 가까이를 걸어가야지만이 저 페트라가 보인다라는 거죠. 요 3절 말씀에 보면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이 에돔의 특성이 바위에 이렇게 그 굴을 파고 그 안에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 적들이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도 바위 저 꼭대기에 있으면은 이게 쉽사리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위에서 공격하는 게 더 쉬운 거죠. 뭐 화살을 쏜다든지 아니면 돌멩이를 던진다든지 기름을 붓는다든지 해가지고 쉽사리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이 나라가 바로 에돔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들이 교만이 그냥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를 건들 수는 없다. 비록 우리가 작은 나라이긴 하지만 누구도 우리를 쉽사리 건들 수 없는 나라가 바로 우리다. 이게 교만이 하늘을 찔렀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즉 그 누구도 또는 심지어 그 어떤 신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우리를 땅으로 끌어내릴 수 없다. 이렇게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그러한 습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꺾으시겠대요. 그 교만을 꺾으시겠대요.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네가 아무리 높은 곳에 살아도 네가 별들보다 더 높이 살아도 내가 끄집어내릴 거야. 즉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네. 어느 누구도 에돔을 작게 보거나 멸시할 수 없는 국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보다 위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 아무리 높은 곳에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끄집어내리려면 끄집어내릴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야고보서 4장 6절도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돕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외에도 성경에
겸손에 관련된 것 또는 교만에 관련된 것에 엄청나게 많은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무엇을 말씀해 주느냐?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겠대요. 교만한 자는 죄 아무리 높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 끄집어 내리시겠대요. 다 낮추시겠다라고 물리치시겠다라고 멸망시키시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높여주시겠대요. 그리고 채워주시겠대요. 그리고 은혜를 부어주시겠대요.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많아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쫄딱 망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싹쓸이 해간다라는 것이죠. 뭐 훗날 지금 이제 에돔 오늘날의 이제 요르단인데 뭐 그 과거 요르단의 그 앞전 과거만 해도 정말 수탈을 거듭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도 7절에 보니까 믿었던 그들이 그렇게 한대요. 에돔과 동맹을 맺었던 주변 국가들이 오히려 이 조약을 깨뜨려버리고 에돔을 침공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장 친하게 여겼던 그 친구가 내가 믿었던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속이고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그를 그렇게 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빼앗아간다. 어느 정도는 도둑놈이 강도가 들어도 어느 정도는 남겨둔다라는 거죠. 인간인지라 뭐 다 채워갈 수가 없는데 완전히 그냥 싹쓸이 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런 등신도 없습니다. 이 7절 끝에 보면은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이렇게 다 빼앗아 가는데 몰랐다라는 거예요. 뭐 했냐라는 거죠. 뭔가 낌새가 좀 이렇게 느껴지면 예전 같지 않은데 관계가 그럼 좀 뭐 거리를 둔다던가 이래야 되는데 전혀 몰랐다라는 거예요. 자꾸 눈 뜨고 딱 보니까 그냥 전 재산이 그냥 다 날아가요. 없어져 버렸고 막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왜 몰랐을까? 7절 이게 끝에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깨어 있는 사람들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행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지경이 되도록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에돔이. 에돔은 지금 무슨 죄로 지금 이러고 있다고요? 교만하면요 하루아침에 쫄딱 이러다가 진짜 망하겠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교만한 자는요 결국 망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망하는 일. 내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결국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그 친구가 오히려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요. 내가 믿었던 그 돈, 명예 또는 심지어 건강, 자녀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나를 구박하고 오히려 나를 핍박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장점이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나의 단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망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나로 하여금 높은 곳에서 땅에 완전히 패대기 치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교만한 자가요.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변 국가들을 부추기는 거예요. 사자들을 보내서 에돔 치게 할까? 막 이러한 전쟁하게 할까? 막 이런 마음들을 막 부추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9절 에돔의 용사들이 다 놀라고 낙심이 되고 사기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 난곡 이 요새 같은 이 곳에 이 용사들이 그냥 물 녹듯 그냥 완전 녹게 되는 것이죠. 결국 에돔이 완전히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아멘. 아멘. 예수님처럼 낮아지십시오. 자기를 비우세요. 우리 다행히 여기는 다 아실 것 같아요. 옛날 심형래 그 유행어 있었죠. 뭐였죠? 영구다. 네. 우리는 없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셔야 될 줄 믿어요.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인생.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믿으시죠? 네. 그것이 곧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에돔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세상적인 생각으로 마인드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핍박하고 나를 뭔가 조금 좀 서운하게 하면 똑같이 갚아주는 겁니다. 이는 이, 눈은 눈으로 그냥 그렇게 갚아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 좀 나를 실망스럽게 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그들을 학대하고 오케이 잘됐다 바벨론이 침공하는구나 우리도 같이 좀 힘을 합쳐서 이참에 그냥 우리가 한번 이겨보자 이렇게 되고 포로로 끌려온 그들을 다 학대하고 포악하게 잔인하게 우리가 아모스에서 살펴봤죠. 신 한 켤레 값으로 노예들을 사고 팔고 오늘날로 굳이 표현하자면은 요즘 신발 한 2, 3만 원짜리도 있잖아요. 2, 3만 원에 사람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뭐 하려고? 아모스에서 살펴봤죠. 술 마시려고. 우상 섬기는 베델의 금신상 이런 것들, 바알세바 이런 것들 거기에 막 신상 성전 짓느라고 그런데 그냥 쓰는 거죠. 흥청망청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교만은 하늘을 찌르고 그들의 삶은 전혀 성도다운 모습이 아닌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심각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니들이 그렇게 높은 곳에 있으면 내가 그냥 하늘로 땅으로 내팽개치듯이 완전 추락시켜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작게 만들고 모두가 그들을 멸시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10절부터 에돔의 구체적인 죄를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에돔의 죄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형제를 포악했기 때문에 포악했다. 이 포악이라는 말을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몹시 잔인하고 난폭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말하고 있더라고요.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라고 말씀드렸었죠. 에돔의 조상은 에서, 이스라엘의 조상은 야곱, 또 그 둘은 쌍둥이. 그래서 형제. 그러니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이고 또 형제 국가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이죠. 그러니 좀 사이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바벨론이 침공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으면 아유 그래도 내가 형인데 내가 좀 도와야지. 우리 집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족이 나가야지.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데 내가 가서 좀 도와줘야지. 뭐 이러면서 좀 사이좋게 주변 국가니까 사이좋게 지냈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히려 바벨론의 힘을 빌려서 함께 그냥 동생 그냥 꼴방하고 팍 주게 되는 이러한 침략하게까지 하는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그냥 완전히 빼앗아 간다. 11절에 나와 있죠. 여기서 재물이라는 것은 이제 노예를 말합니다. 노예. 그냥 돈이 아니라 노예. 이 노예들을 그냥 포로 다 끌고 가서 노예 만들고
그러니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포로들을 끌고 갈 때도 형제 국가인 이 에돔이 오히려 그 이스라엘 포로예요? 우리가 살게요. 싸게 그냥 사서 아주 잔인하게 학대하고 노예로 이렇게 삼아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에돔이 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뭐 아주 잔인하게 학대하고 포악했던 것은 뭐 이해는 되지만 어찌됐든 그래서 12절 이하 14절에 보니까 좀 길지만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팽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을 때 야 니는 그러지 말았어야지. 형제잖아. 형제 국가잖아.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을 때 너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며 네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행하면 안 했어야 했지. 이 8번을 계속해서 너는 그러지 말았어야지. 에돔아 니는 그러지 말았어야지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네가 이렇기 때문에 너 지금 네가 심판받는 거야. 형제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의 형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한 지체라면 지체가 고통받고 있었을 때 같이 동조해서 그러면 안 되지. 형제라면 그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같이 도와줘야지. 막아줘야지. 감싸줘야지. 이해해줘야지. 안아줘야지. 라고 그게 형제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에돔아 너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정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행한 대로 내가 행한 것이 그래서 에돔이 그렇게 포악하게 하고 잔인하게 하고 모든 것을 수탈하며 빼앗은 대로 에돔도 그렇게 똑같이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원수를 대하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지금 에돔 같은 경우가 악을 악으로 갚는 대표적인 예인 것이죠.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원수를 이렇게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이 이스라엘을 막 침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 이스라엘이 어디가 좀 약하냐? 요쪽이 약하냐? 야 우리가 그쪽으로 기습 공격하자. 딱 공격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병사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있는 거예요. 희한하다. 야 여기 안 되겠다. 이번에 이쪽으로 공격하자. 이쪽으로 공격을 딱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여기에 군사들이 많은 거예요. 야 이거 이상하다. 이거 우리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 이거 스파이가 있지 않고서야 우리가 공격하는 그 지역을 어떻게 하고 군사들이 대비하고 있느냐? 일단 스파이부터 찾자. 이래요. 아람에서. 그랬더니 한 신하가 이제 나서죠. 아닙니다. 왕이시여. 이거는 스파이, 내부 고발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그가 다 알려줘서 그런 겁니다. 그래? 그러면 지금 당장 군사들을 보내서 엘리사 잡아와.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이라는 성읍을 둘러쌉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사람의 종 사환이
다급하게 엘리사를 깨우죠. 자고 있는 엘리사를. 주인님, 주인님, 큰일 났어요. 지금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을 아주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우리 다 죽어요. 어째요?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당황하지 말아라. 뭔가 근엄하지 않았습니까? 당황하지 말아라. 오히려 저들의 군대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 그래서 이제 막 기도 막 하죠. 그래서 이 사환에 눈을 열게 하소서. 눈을 딱 열었더니 온 산에 불병과 불말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또 이어서 기도를 해요. 이번엔 하나님이여 저 아람 군사들에게 눈을 어둡게 하소서. 눈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이제 이 엘리사가 가죠. 이보시오 여기는 무슨 일로 오셨어? 저희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지금 도단에 가는 중입니다. 이 사람들 이거 잘못 왔네. 여긴 도단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안내해 줄 테니 나를 따르시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앞에 안 보이는 그들을 끌고 사마리아 성으로 딱 가요. 사마리아니까 즉 이스라엘 본진 안으로 딱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뭐 포위 당한 거예요. 딱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제 엘리사요 이거 뭐 어떻게 우리가 다 싹쓸이 해버릴까? 죽여버릴까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모르겠어요?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떡과 마실 물을 주고 보내셨어.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떡 아주 그냥 배꼽 나오도록 먹이고 물 그냥 아주 그냥 벌컥벌컥 마시게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아람이 야 이거 뭔 일이야? 그랬더니 글쎄요 떡 먹으라고 해서 떡 먹었고요 마시라고 해서 마셨고요 집에 가라고 해서 왔는데요. 그래? 그랬더니 그 다음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23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악을 선으로 갚아 이긴 거죠.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선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과 하나 될 수는 없겠죠.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하나 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등지고 우리는 저 원적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우리끼리 살아야 되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는 그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야 되죠. 단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 원수 같은 그 남편 죄송합니다. 유튜브 잘라야 되고 원수 같은 그 남편 아내는 좀 그렇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원수 같은 그 남편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 속썩이는 자식들 생각하면 가슴이 메이죠. 근데 그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남편 자식은 좀 괜찮다면 시월드로 가볼까요? 쉽지 않죠, 그렇죠?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는 그 시어머니의 그것을 내가 감싸 안아준다? 쉽지 않아요. 인간적인 힘으로는 그래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것은 진짜 그 어린아이의 신앙인 거예요. 배고프면 편의점 가! 뭐 사줘! 이거는 애기들 신앙인 거잖아요. 애기들 신앙일 때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죠. 지팡이 내밀어라. 이렇게 홍해가 그리고 마른 땅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근데 어느 정도 신앙이 되면은 안 갈라주셔요. 야, 법궤 메고 니들이 먼저 들어가. 내딛는 순간 갈라주죠. 예전에는 하나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면 제가 행하겠다 이거. 초신자일 때는 그게 가능했죠. 능력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일들을 했죠. 근데 어느 정도 신앙이 연수가 차면 이제는 안 돼요. 내가 먼저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 안 줍니다. 능력이 생기도록 환경을 만드셔서 그 환경을 통해 이겨나갈 때 어느 순간 능력이 생겼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내 힘으로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오히려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데 솔직히 기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 입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게 나를 도와달라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오히려 그들을 선대할 수 있도록, 오히려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는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래야 그들과 다르지 않겠어요? 우리가 아모스에서도 살펴봤듯이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는 결국은 뭡니까? 세상과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세상과 똑같이 삶을 살다 보니까 그들이 결국 망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교회 많이 다녔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달라요? 저는 안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이 예배 끝나고 이 문 바깥으로 딱 나가는 순간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구별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오히려 깜짝깜짝 놀라죠. 교회 다녔어? 깜짝깜짝 놀리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구별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물과 기름은 하나 될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굳이 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다 알아요. 교회 다니나 봐. 똑같은 무기로 똑같은 힘을 가진 사람이 싸웠을 때는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기가 다르든 아니면 힘이 더 그들보다 강하든 그래야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그 아주 그냥 적셔야 돼요. 그래야 나올 수 있죠. 내 안에 진짜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원수 사랑할 수 있죠. 원수가 사랑받을 짓을 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깡패였던 분인데 목사님이 되신 분 어떻게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뭐 그렇더라고요. 이제 막 처음에 막 신앙생활 하시면서 막 은혜 충만하니까 옛날에 깡패여가지고 뭐 탁 하면은 동네 건장처럼 하다가 막 하면은 한 대 쭉 패고 막 그냥 뭐 병원에 입원시킬 정도로 패고 막 이랬었는데 그 감옥 갔다 와서 뭐 예수님 이제 만나고 영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가 야 저거 뭐 똑같이 뭐 저거 뭐 개벌은 뭐 남주나 뭐 이렇게 하니까 옛날 같았으면 팼는데 이제 안 패고 조용히 부르게. 야 이 자식아 놀러봐. 그러더니 내가 예수 믿어서 너 참는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구나. 이러고 갑자기 네, 갑자기 생각나네요. 네, 그런 거랑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가능한 거죠. 여러분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 손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좀 거시기 하면 이거 하지 말라 그러는데 저랑 가까이 사는 사람 이거 하지 말라 그러는데 제일 확실한 단어 아닙니까? 거시기? 거시기? 네. 거시기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이에요. 내가 행한 대로 나도 너한테 행할 거야. 이 말씀만 우리가 붙잡아도 아마 우리의 삶에 조금의 변화는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행한 대로,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뭐 하는 대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는 진짜 단순하죠.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나를 하셔요. 북이스라엘이 죄송합니다. 곧다구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 거예요. 오늘 에돔도 곧다구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들을 그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핍박하고 이 사람을 미워하고 이 사람을 시기 질투하게 되면 하나님은 똑같이 나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네가 다른 사람에게 헤아리는 대로 나도 너에게 헤아리고 네가 다른 사람에게 대우한 대로 나도 너를 대우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다른 사람을 70번씩 7번 용서하면 나도 너를 70번씩 7번 용서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만약 네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을 대우하고 그들에게 행동한다면 나도 너에게 똑같이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오늘 15절은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예수님, 주인, 예수님. 그러니 똑같이 갚아줄 수 있는 것이죠. 다 아시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 악이 주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 아시고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 선이 주님께 한 선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 아시고 다 채워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나에게 어떻게 행하시는 주님을 뵙길 원하세요? 은혜와 자비와 사랑의 주님? 아니면 무섭고 두렵고 심판의 주님? 나하기 나름인 것이죠. 에돔은 16절 그들이 마신 대로 만국인도 에돔을 마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즉, 야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었어? 완전히 잊혀진다라는 거죠. 에돔? 야 그거 어디야? 완전히 잊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지만 에돔은 회복되는 구절이 없습니다. 완전히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이스라엘은 그 회복된 자들로 말미암아 이제 불이 되고 불꽃이 되어서 오히려 주변 지푸라기들을 사르시게 돼요. 즉 세상을 불로 심판의 도구가 된다라는 거죠. 즉 심판이 대상이 되어 완전히 불살라지는 그 에돔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물론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가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세상은 지푸라기처럼 그냥 불의 근처만 가도 그냥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9절, 20절, 21절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함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십시오. 섬대하십시오. 교만에서 벗어나 겸손과 친절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십시오. 악을 오히려 선으로 이겨버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도 나에게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런 찬양이죠. 주님이 기억하면 조카리 억울해도 외로워도 주님이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이러한 은혜로 가득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